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오래간만에 창세기 27장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말년에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고, 또 제가 맨 처음에 창세기 27장을 읽었을 때는 뭔가 많이 잘못되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뭔가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고 성경에는 답이 없으니까 마치 해답지가 없는 산수 문제를 어렸을 때 풀었을 그 경험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뭔가 잘못되었는데 뭐가 잘못되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답답했었고, 그렇지만 이런 해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래 묵상할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속에 심오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 나름대로 창세기 27장을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이삭의 가정은 완전히 믿음의 가정. 지금으로 치면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삭이 담임 목사님이고, 이삭의 두 아들은 차세대 담임 목사님, 이제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새롭게 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런 차세대 목사님들이고, 리브가는 뭐 그 교회의 중직인 뭐 장로님이나 혹은 권사님, 힘 있는 권사님쯤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는 어떤 갈등,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것 같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해가지고 생겨난 갈등, 이런 제목이 어울릴 것 같아요. 분명히 믿음의 가정,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대한 나름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육신의 사람인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로 해주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에서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에서가 요즘에 교회 다니는 꽤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은 더 앞서는 게 아닌가. 정말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손을 얹고 해주는 축복의 효력을 믿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할 만큼 그 축복의 효력을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삭은 이제 자기의 그 생애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 임종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축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삭이 중대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두 아들이 그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쉽게 흘리면 안 돼요.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깊은 뜻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실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반드시 마음에 새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삭처럼 그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살짝씩 그거를 제껴버릴 때가 있거든요. 슥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뜻이 있으면요, 모른 척하고 내 뜻대로 가버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삭이 그런 것 같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지금 아마도 둘째인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심증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슬쩍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부른 거죠.
네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삭의 집은 지금 굉장히 그 부잣집이에요. 권세가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집에서 후계자를 세울 일이 살짝 할 일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크게 잔치를 벌여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 가운데서 이 의식을 행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요. 이삭이 어딘지 자기가 하는 일이 좀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인 리브가와 또 차자인 야곱에게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에서한테 살짝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또 리브가가 듣잖아요. 듣고는 이 리브가도 자기 남편인 이삭이 해주는 축복의 효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 믿음은 대단한 건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상하게 자기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간 거예요. 리브가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으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더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올곧게 자기가 붙잡혀 있었다라는 결론도 되는데요. 방법이 나빴어요. 남편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큰아들인 에서를 속여서 이제 야곱과 짜가지고 축복을 가로채고자 했던 이런 방편을 썼을 뿐만 아니라 또 아들인 야곱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이런 무서운 말을 해요. 그래서일까요? 리브가는 여기 창세기 27장 그리고 28장의 그 짧게 한 부분 자기 아들 야곱을 이제 자기의 그 집이 자기 친정집이 되는 그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잖아요. 그때 나오는 부분 이외에는요. 리브가는 자취를 감춰버려요.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리브가가 네가 받을 저주는 다 내게로 돌려라. 이대로 됐나 보다. 어머, 됐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네가 받을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이게 어머니의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무지한 거예요. 하여튼 리브가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곱과 짜고 야곱이 이제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받잖아요. 이삭이 네가 정말 에서가 맞냐 재차 묻는 그 장면에서 저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야곱이 적극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모든 걸 하나도 알지 못하는 에서가 이제 아버지의 명대로 이제 사냥한 고기를 요리를 만들어서 갖고 왔을 때 이제 그 장면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방금 네 축복을 대신 받아간 자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 네 동생 야곱이 네 축복을 다 가로채 갔다. 어떡하냐? 내가 그에게 축복을 다 해줘 버렸으니 에서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에서의 분노를 더 부추긴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여러분, 물질의 부요를 따져도요. 어떻게 형이 동생의 걸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일반 은총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뭔가 열심히 하고 하면 주시는 복이 다 있어요. 있어요. 그 왜 에서에게 줄 복이 없겠어요?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서 좁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 좁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다 너를 네 동생 야곱에게 종으로 다 줘버리지 않았냐. 그 형제를 다 그에게 종으로 줘버려서 너에겐 줄 것이 없다. 그에게 야곱에게 포도주도 주고 뭐 이 땅에 기름진 거 뭐 이 땅에 권세 다 줘버려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요. 이거 이삭이 크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더 자기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죽일 마음을 먹기까지 그렇게 분노의 골이 깊어진 거였죠. 차라리 에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소서, 저에게도 축복해 주소서, 왜 저에게 줄 것이 없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에서의 말이 오히려 차라리 더 맞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에서가 기름진 축복을 받아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고요. 세일산을 기업으로 받아서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제 큰 민족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요. 에돔 족속은 시종일관 거의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아주 번창하는 그런 민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말은 이삭의 편견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리브가도 하여튼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서 리브가의 이름이 요 순간 사건을 빼고는 이제 사라져 버리고요. 야곱은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성경 이야기에서 야곱이 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야곱은 신령한 복을 사모한 거예요. 신령한 복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자기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다 형에게 다 주고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혹시 보셨어요? 우리 주변에? 뭐 재산 다툼 이런 거 있는 집 심심찮게 보잖아요. 큰 재산 아니라도. 그거 누가 좀 가져가 보세요. 이거 누가 쉽게 그 분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형이 다 가져갔는데 동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형이 가져갔는데 제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거기서 축복을 구하면 10년, 20년 지나보세요. 그 사람 형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야곱은 하여튼 이 사람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거고요. 우리의 얕은 눈으로 보면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요 시기가 지나서 야곱이 이제 28장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먼 길을 떠나잖아요. 하란까지. 그때 가는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야곱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지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물론 야곱이 잘못한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실타래를 풀어가긴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순수한 마음을,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그 큰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은 높이 쳐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것은 애처로울 정도로 그쵸. 어린아이 같아서 한 일일 뿐인 거예요. 흠일 뿐인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곱보다 거짓말을 더 잘해요. 우리가 더 잘해요. 그리고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더 탐심이 많아요. 이런 재산 다툼, 어떤 자기 이익 다툼에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고요. 에서를 또 보세요. 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축복해 준다라는 그 믿음은 확고하게 있었지만 그야말로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사람들의 표본이 에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그 영적인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너 해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그래 놓고도 지금 아버지 앞에서 야곱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 27장에. 동생이 나를 속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에도 나를 속였다고. 자기가 경홀히 여긴 건 말 안 하고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의 정말 육신적인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 에서가 야복강에서 홀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고 난 뒤에 야곱을 만나잖아요. 야곱이 이제 절름발이처럼 장애인처럼 이제 막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3번을 절을 하면서 자기에게 나와서 안길 때 그 동생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동생에 대한 분노를 풀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에서에게 가르쳐 준 거죠. 네가 잃어버린 게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네 동생 야곱이 너에게 가져간 것이 없고 이미 네 것은 충분하지 않느냐. 넘치도록 네가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동생 야곱을 봐라. 백마를 타고 왔냐. 지금 다리를 절면서 저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네 앞에 종처럼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에서 배울 것 참 많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끼리 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지극히 육신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의 분량을 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고 에서에게도 에서의 몫을 충분히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자기의 좁은 시각에서 두 아들들에게 더 그 분노의 골을 깊게 파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리브가도 정말 너무나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범한 죄가 이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더 깊이 묵상하는 중에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찬양하고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등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 갈등 가운데 있는 당신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있다면 하나님 다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오해가 풀리고 다 각각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고 에서에게도 에서의 몫을 충분히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자기의 좁은 시각에서 두 아들들에게 그 분노의 골을 깊게 파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리브가도 정말 너무나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범한 죄가 이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더 깊이 묵상하는 중에